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은 응애 하면서 다 눈을 감고 이렇게 태어나더라고요. 제가 2번 다 탯줄을 잘랐는데, 그리고 그 울음이 그치고 나면은 눈을 이제 살짝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방 헤어져요. 금방 또 신생아실에 가서 뭐 보고 싶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지나고 이틀 지나서 이제 신생아실 그 면회를 가보면은 이제 유리창 너머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누구요 하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요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왔으니까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아빠야 하면서 막 보라고 저를 하는데, 애가 어디를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별 반응도 없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신생아는 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보통 성인의 시력보다 약 60배가 안 좋아서 거의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앞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거의 신생아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엄마도 못 알아보느냐? 알아본대요. 바로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엄마구나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이 태아는 임신 28주에서 30주가 되면은 청력이 가장 먼저 발달해서 외부 소음과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특별히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엄마의 소리를 구별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교제가 되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를 부르면은, 자기를 안아주면은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엄마 냄새를 맡고 목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이 촉각을 통해서 엄마의 젖을 빨면서 그렇게 교감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눈까지 좋아지면은 이제 온 몸으로 오감을 다 사용해서 엄마랑 아빠랑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눈으로, 또 냄새로, 촉각으로, 귀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이 아무리 좋아져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도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진짜로 볼 수도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듣는 것, 이 청각을 가지고 교제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들어라, 듣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이 귀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들려진다고, 메시지가 이 귀에 들린다고 듣는 게 아닌 것이죠. 말씀을 정말로 듣는 것이 아닌 거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듣는 것입니다. 엄마가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아들을 부르죠. 이름아, 와서 빨리 밥 먹어라, 빨리 나와라. 보통 그럼 아들들은 대답은 잘합니다. 갈게. 간다. 그리고 안 나가죠. 엄마가 또 불러요. 빨리 나온나.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도 아들은 빨리 안 나갑니다. 갈게. 나간다. 들었어. 하는 거죠. 소리만 듣고 대답한다고 진짜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엄마가 말씀한 대로 나와서 밥 숟가락을 들어야 엄마 말을 듣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진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쏟아서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정직하게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호투루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깊이 묵상하며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교정하며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는 이 지혜를 소유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자는 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해 아래의 많은 것들을,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겪어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다, 해발과 같다, 숨과 같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허무하고 짧고 숨처럼 없어질 것들인데 주님의 말씀은 연구할수록, 공부할수록,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진리의 말씀들을 구하며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 만약에 솔로몬이라면은 그냥 자기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9절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한 평생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그 중에서 엑기스를 모아서 375개로 요약해서 이 잠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또한 노년의 자신의 인생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녹여내서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전도자는 이 말씀이 귀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자연 만물을 보니까 세상의 이치는 다 변하는데 이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없어지고 해벨과 같이 다 없어질 이 짧은 것들인데 주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기에 이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고 따라가면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진리로, 정답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대구 아파트 분양받기만 하면은 사기만 하면은 돈이 된다. 무조건 분양받아라. 진짜로 네가 거기 안 살더라도 일단은 분양해서 무조건 해라. 당첨만 되면은 돈 버는 거다. 청약 놓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그렇게 이제 무주택자였던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나니까 이 대구가 아파트 미분양의 무덤이 되었죠. 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누나조차도 그때 아파트를 샀다가 몇 천만 원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아파트를 다시 되팔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또 비트코인이 대세라고 해서 비트코인 한 사람들은 다 지금 떼돈을 벌고 있지만 과연 이게 영원할까요? 설령 그렇게 부자가 된들 그 부가 영원하며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진리다, 비트코인이 진리다, 학벌이 진리다, 이렇게 진리가 세월을 따라 변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은 어떠한 생각, 또 사상, 법, 유행, 철학도 바뀌어서 모든 것이 세월과 함께 흘러가게 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게 되면은 세월의 풍조와 함께 내 자신도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세토록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우리는 참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붙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잘 들으면서 지혜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먼저 주목해야 될 이 말씀이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한 목자.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잠언이든 전도서이든 지필은 솔로몬이 했을지 몰라도, 정말로 연구하고 많이 관찰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어떤 기록도 말씀도 다 한 목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대략 40명이고 기록된 이 시기가 1600년이라는 그 거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다 다른 환경과 문화와 배경이 있지만은 사실 그 모든 내용이 한 목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한 목자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말을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의 66권 전권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만질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지를,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정의와 공의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들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말씀의 특징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림 언어로 두 가지의 이미지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뭐와 같으냐? 바로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자에게서 나와서 스승들과 지혜자들에 의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찍입니다. 이 찌르는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목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양들은 고집도 세고 또 시력이 나빠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갑니다. 앞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 모르고 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또 양들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양들이 한 곳에 머무르면서 이 풀을 먹다 보면은 이 풀 뿌리까지 먹게 되면서 이 양의 위를 상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또 계속해서 먹어치우면은 푸른 풀밭이 곧 황무지로 변하기 때문에 목자는 이곳 저곳 이동시키면서 이 양들에게 신선한 풀을 먹여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선한 풀을 찾아서 쉴만한 동산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때, 이동할 때 그 길이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위험한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그 험한 길, 위험한 길, 그 길을 수십 또 수백 마리가 되는 이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양들이 알아서 저기 우리 목자네 하면서 줄을 잘 지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도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채찍이 필요했습니다. 원어에는 이 막대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던 이 말씀에도 이 막대기가 나오죠. 이 양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또 치기 위해서 이 막대기, 찌르는 채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지팡이로 막대기로 바닥을 쳐서 위협을 하거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그 양을 바르게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양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은 양들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똑바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허리를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이 아플까봐 때리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면 그 양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양을 사랑하기에, 양을 아끼기에 때리고 위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바로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 사람을 양으로 많이 표현하고 비유했을까요? 그만큼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시력이 나빠서 위험한 길로, 죽음의 길로 스스로 달려가는 양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이 양보다 더 미련하고 고집스러워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기에 주님은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인간의 채찍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그래서 아프기도 합니다.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양한테는 이 채찍이, 이 막대기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 막대기가 나를 때리는 거지? 왜 나를 지금 아프게 하는 거지? 왜 나를 위협하는 거지? 그 목자가 이해되지 않고 섭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양은 알겠죠. 지금은 나를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이 목자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어려운 말씀을, 왜 이런 아픈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건가? 왜 내가 순종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말씀들을 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반대로 이 말씀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순종하기 힘들지만은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러한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어느 목자보다 가장 좋은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채찍을 드십니다. 말씀이 나의 아픈 채찍이 되어서 때로는 눈물 쏙 빠지게 하는 연단을 줄지도 모릅니다. 내 속사람을, 내 영혼을 쪼개는 아픔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채찍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어서 진짜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전 인격을 찔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꾸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게 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흉악한 곳에서 향유하다가 채찍으로 맞고 검으로 맞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라면은 이 채찍 또한 소망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픈 채찍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기를 싫어합니다. 아픈 말 한마디만 들어도 서운해하고 시험에 들고 수군거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뜨끔하게 하면은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저격 설교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씀들,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들, 나를 축복해주고 성공할 것이라 하는 그 말씀들을 쫓아다닙니다. 입맛에 맞는 유튜브 설교를 찾아서 골라서 듣습니다. 최근에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주일에는 욥기 설교보다는 성도들에게 으쌰으쌰 해주는, 힘을 주는 성경을 정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아니죠. 모든 성경을
때로는 아픔과 절망과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가득 담긴 성경책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 또한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매 맞기를 즐겨 해야 합니다. 제가 고3 때 같은 반에 이 소위 일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껄렁껄렁대고 이 어른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담임 선생님 앞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셨던 분인데 그날 딱 걸린 거죠. 걔를 이제 딱 불러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칠판 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교실 끝까지 때리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때릴 수 있지라는 싶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막 때리고 막 발로 치고 막 때리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매가 그 학생에게 사랑의 매라는 것을 그 학생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걔가 180도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일진처럼 놀지도 않고 반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물리력으로 때론 이 사람이 바뀌기도 하구나. 이 사랑의 몽둥이가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하는구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몽둥이를 드시면,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를 치시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 채찍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채찍, 진리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편식하고 달콤한 말씀만 취한다면은 우리의 영은 비쩍 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은 이 채찍의 말씀을 피하지 말고 즐겨 맞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고백해 볼까요? 잘 맞읍시다. 한 번 더요. 잘 찔립시다. 네. 자, 두 번째로 전도자가 이 말씀을 무엇에 비유했냐면은 잘 박힌 못입니다. 잘 박힌 못. 이 잘 박힌 못도 양을 키우는 유목 문화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라고 하면은 벽에 박는 이 대못을 생각하는데 그 못이 아니라 이 땅에 박는 이 말뚝을 말합니다. 양들을 이끌고 이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면은 이 목자들이 야외에서 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잠을 자기 위해서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이 천막이 치고 바람이 날려가지 않도록 주변에 말뚝을 박고 밧줄로 묶으면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을 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 말뚝을 잘 박는 일입니다. 이 말뚝을 대충 박거나 얕게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풍은커녕 작은 바람에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보면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러 번 등장했죠. 이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또 2장에서도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계속해서 이 바람 잡는 것 허무하다, 허망하다, 해벨이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왜 계속 우리의 인생이 왜 헛되냐 물어보니까 바람처럼 다 부질없는 것을 붙잡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것들을 붙잡으려다가 내가 바람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지 말고 말뚝과 같은 말씀에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가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말씀이 내 인생의 말뚝이 되어서 그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광풍이 불어도 바위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계속해 나가야 할 일, 중요한 일은 말씀으로 내 인생의 말뚝을 끊임없이 박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흔듭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실패할 거라고, 그냥 흔들면 흔들린 채로 넘어지라고, 편하게 쓰러지라고, 남들 다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다 그렇게 흐름에 맡기고 살아가니까 너도 그냥 넘어져 있으라고, 그게 편하다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그 바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의 채찍으로 내 영을 정신 차리게 하고, 말씀이라는 말뚝을 내 인생에 박아서 오직 진리만을 쫓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듣는 것, 전 인격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아프게 하는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도 하십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굳이 이것까지 순종해야 하나?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정직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지만, 그 찌르는 채찍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내 영혼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나를 때려주세요. 나를 치셔서라도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 인생의 기준을 세상의 풍조,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가는 거짓된 진리에 두지 않고, 날마다 잘 박힌 못, 말뚝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이 말뚝을 기준 삼아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미혹에도 날아가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